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말씀입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잠언 9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네, 빌더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직까지 혹시 시험이나 과제가 남은 분들 있나요? 종강 다 하셨죠? 예, 우리 또 사회에 진출하실 분들, 직장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달려가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난주 중에 한 지체를 만났는데, 신방 당일 저녁에 좀 이제 실습 수업이 늦게 끝났다고, 신방 약속에 좀 생각보다 늦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난처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종강을 안 했는데 제가 만나려고 했던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바쁜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신방에 임하는 그런 지체의 모습이 참 너무 귀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신방이 참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함께 대화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도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풍성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신방을 마치고 이제 이 카페를 나오면서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역시 주님은 아낌없이 후히 주시는구나. 기말 기간 중에도 자기 시간 쪼개서 그 신방의 시간을 사모해서 어쨌든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대보다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다시 한번 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1박 2일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빌더스 리더들이요, 금찬이 끝나고 거의 9시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기도원으로 다 같이 출발을 했고요. 늦은 시간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신박하게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 또 공식 일정을 마치니까 거의 새벽 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또 3, 4, 5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또 자거나 했겠죠. 그리고 특별히 다음 날 오전 시간에, 토요일 오전에도 앞으로 아까 우리 태윤 형제가 기도해 줬는데 후반기 동안 우리가 어떻게 달려나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2025년도 조금 이렇게 내년까지도 좀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빌더스 전체 사역 방향을 좀 함께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자리였고요. 뭐 모든 시간이 다 좋았지만 저는 역시나 가장 좋았던 시간은 권사님이 준비해 주신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새로운 후반기에도 더 멋지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에게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빌더스 공동체는요, 여름 수련회 준비 모드로 들어갑니다. 8월 7일에서 10일까지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충현 기도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함께 걷는 우리 빌더스입니다. 여러분, 1년에 2번이죠. 수련회는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2번 진행이 되는데요. 중요한 일들이 있으시겠죠. 아마 또 바쁜 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민이 될지라도 여러분 그냥 최대한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해 주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올해 초에 겨울 수련회에서도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진짜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바 있고요. 이번 여름 수련회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학생회는 이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할 거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감격적인 회복, 치유, 도전, 사랑의 교제, 그런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수련회도 우리가 준비 단계부터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은 설교는 다시 리딩 지저스 핵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오, 요 끄덕이는 지체들이 한 명 있어요. 예, 한 명. 예.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많을 거라 제가 내심 기대하고요. 특별히 우리 리더들 여러분, 베이직 훈련하면서 2010이라고 막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우선순위를 주님께 좀 드리자. 예, 그러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자 얘기했잖아요. 우리 우선순위 헷갈리지 말고요. 인생의 우선순위 헷갈리지 말고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 되시는 이 예수님께 좀 매일에 30분을 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요 잠언을 볼 거고요. 다음 주는 전도서를 볼 거고요. 사실 교회적으로는 선지서에 벌써 들어갔어요. 선지서에 들어갔고 하지만 잠언 한번 보고 다음 주에 전도서 한번 보고 그렇게 수련회 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있다라는 표현 쓰죠, 우리도. 예, 듣는 귀라는 표현이 뭐 어색한 표현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조언을 해주고 도움이 되는 말을 했을 때 그때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은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지닌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듣는 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잠언 9장 말씀은 특별히 7절에서 9절 본문은 거만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대비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을 보니까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조언받을 때, 징계받거나 책망받을 때 도리어 발끈합니다. 발끈. 그리고 도리어 그 상대방, 조언을 했던 그 상대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능욕하고 미워한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에 반해 9절에 보시면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교훈을 들으면 튕겨내지 않고 수용합니다. 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한 지혜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더욱더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특성이 바로 겸손한 자, 예,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나누는 가장 확실한 특징은 뭐냐면 듣는 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듣는 귀. 때로는 조금 쓰릴 수 있고 때로는 조금 불편한 조언일 수 있는데 그런 것에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고 겸손히 반응할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로운 인생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우리 인생에 진짜 가장 근원적인 조언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내가 잘 알고 나의 멘토 선생님 그 누구도 아니고 창조주가 되셔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 작품이야 이미.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사실 나를 가장 지혜롭게 해주는 조언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문의 주제 구절이면서도 잠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문장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 자,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예배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지하게,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공경할 줄 알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친밀하게 여기면서 예배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경외이고요. 그 경외가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잠언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있나요? 한 구절만 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12절은 이러한 지혜와 거만한 태도가 가져오는 각각의 인생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읽다 보면은 약간 진짜 여러분 성경 말씀이죠. 사랑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 중에는 그런 본문이 많은데 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말씀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12절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할 거야. 이런 거죠.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롭기 위해 힘쓰는 인생은 그 자체로 유익을 경험하는 인생인데 반면에 거만하면 그 거만한 태도로 인해서 인생의 손해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으며 여러분 지혜를 누릴 겁니까? 혹은 그냥 거만한 채로 머물면서 자꾸 여기만 거만하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지혜를 누릴 겁니까? 혹은 거만하게 머물면서 그죠? 손해를 입을 겁니까?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구약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를 오롯이 우리 스스로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진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그 나라는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훌륭한 성품이 갑자기 되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품을 나의 성품인 양 뭐 빌려올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나 스스로 책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나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응당마땅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본문을 좀 우리가 붙잡으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빌더스 여러분, 거만과 지혜의 갈림길에 혹시 서시게 된다면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뭐 해야 할까요?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인생에 풍성한 지혜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매일 풍성한 지혜의 열매 많이 맺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MIT 대학의 교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모르는 분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 셰리 터클이라는 교수님, 한번 빼주세요. 크로마키 좀 빼주세요. 빨리 제발 빼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셰리 터클이라는 사람이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을 집필했대요. 책의 요지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트렌드는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라는 겁니다. 더 빨리, 더 많이. 근데 이 책에서 교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요지, 진짜 인생에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빨리 더 많이 말고 더 깊이를 우리 인생 가운데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듣는 귀를 가지고 상대에게 집중하고 공감하며 깊이 대화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경청이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경청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경청은 어려운 것입니다. 깊이 있는 관계 맺음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자,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상대에게 집중하려면, 기훈아 안녕. 반가워. 기훈이가 반가워요. 네.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 뭘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책에도 스마트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한 사람의 존재에 집중하려면 있잖아요. 매 순간 쏟아져 오는 분주한 세상의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휴대폰으로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는 물론 뭐 중요한 일도 있고 우리가 치러내야 할 어떤 세상의 책임도 있고 한데 여러분 진지하게 만나는 연인들마저도 사랑하는 사이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 데이트할 때마저도 상대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휴대폰입니다. 그놈의 SNS.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그냥 눈앞에 있거든요, 지금 데이트하면서. 근데 그 자리에서도 뭐 그리 다른 사람들의 소식이 막 궁금한지. 그래서 오죽하면 교수님이 이 책의 제목을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싶으면요, 사실은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청하려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무관심함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때로는 너무 분주하고 소란한 인생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무감과 책임감, 뭔가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의무들이 있어. 돈도 벌어야 하고, 알바도 해야 하고, 취준도 해야 되고. 그런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잠잠히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분명히 만만치 않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2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과연 얼마나 자신 있는가?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내가 인생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유익을 경험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만하면 또 해를 누린대요. 예, 이거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청하기를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자주 넘어지고요. 심지어는 무관심해서 여러분 하루에 10분, 20분 떼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너무 어려운 우리의 수준이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이.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제 결심을 했는데 분명히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새로워. 어제의 결심이 생각이 안 나고 또 새롭게 밀려 들어오는 세상의 막 소란한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청을 포기하기가 쉬운 우리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12절 말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청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해를 당하는 인생이라고 지금 말씀이 지금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계속 손해보는 인생으로 끌려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갈수록, 또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GBS를 통해서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 이런 서슬퍼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손해가 아니라 유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기를 본인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원해,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 읽고 싶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열망과 진심 어린 소원을 주님이 품으시고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세세히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연약한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계속 성경 통독을 하면서 잠언까지 왔고 또 이제 전도서, 그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렇게 선지서를 들어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이런 진리가 참 오묘한데요. 우리가 경외해야 할, 피조물이 경외해야 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지만 정작 주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보다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더욱 우리에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모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서 그 출애굽하는 리더로 세워졌는데 막상 백성들이 너무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그죠? 마음같이 안 움직여 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데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소망이 있죠, 우리한테. 욥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원인 모를 고난에 고통스러워하고 인생의 혼란스러운 질문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물론 오랜 기간 훈련과 단련의 기간을 두셨지만 그 욥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종국에는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욥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질문해 주시고 대화하시고 결국 욥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욥이 이전까지 스스로 알던 것보다 훨씬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이전 욥이 알던 것보다 더욱 친절하고 당신의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친히 욥에게 알려주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혜로울 수 있는 진짜 확실한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라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기 원하셔요.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2000년 전에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주신 거죠.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려고.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무엇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발 성령 하나님으로. 맞아요.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신을 보여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영원히, 지금 이 한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지혜로울 수 있는 참 능력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여름방학에도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세세히 상세히 드러내고 알려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GBS 시간에 우리 순에서 아마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긴 했을 텐데 오늘도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이 신청날이거든요. 오늘 오후 6시가 신청날인데요. 빌더스 복음 양육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7월에 2반, 8월에 1반 이렇게 개설이 됩니다. 그 신청을 오늘 저녁 6시에 구글 폼 링크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받을 건데요. 우리 인생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인생의 진짜 변화,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해 볼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있다면 그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원동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요. 오직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그 복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변화가 가능해요. 호찬이가 어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기 현수막 좀 가려도 될까요? 공의역 이거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손으로 들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이 그죠? 모든 것을 바꾸는 거죠. 우리 인생을 진짜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가장 의미 있는 길로 이끌어가는 능력은 사실은 지혜로운 복음이에요.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해야 돼. 일단 이해하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나의 주인 삼는 겸손한 믿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그 지혜 위에 인생의 참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7월과 8월 여러분이 이제 신청한 그 양육을 통해서요, 총 4번의 만남을 여러분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 그리고 그 예수가 왜 어째서 내 인생에 좋은 소식인가,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주인 삼은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좀 지지부진하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이전과는 좀 다른 정말 의미 있는 변화와 기쁨을 어떻게 하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참 중요한 내용으로 양육을 진행할 겁니다. 교재는 이 책입니다. 네, 요거예요. 네, 요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2020년에 처음 만났어요. 2020년에. 그러니까 이미 대학원에서 저는 신학을 공부를 마쳤던 때고요. 복음이란 거를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회에서 들었죠. 게다가 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제 신학 공부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책을 접하면서 뭐랄까요? 그제서야 내가 믿은 복음이 좀 진짜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었고, 빈 구멍이 좀 메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 예수라는 존재가, 복음이신 그분이 이 내 인생에 진짜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그런 것들을 좀 선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래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거의 20명이 넘는 성도들을 4주씩 만나왔고요. 이번에도 7월과 8월, 우리 네 명이 한 팀이니까 12명이죠. 여러분 중에 12명 신청해 주신 12명, 제발 12명이 신청을 해야 될 텐데, 그죠? 12명을 제가 여름방학에 기쁨으로 만나고자 합니다. 기다려져요.
제가 너무 소중하게 받았던 그리고 선명하게 이해했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 여러분과 동일하게 소중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참고로 양육을 한 조에 4명으로 제한한 이유는요, 여러분과 충분히 좀 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숫자가 더 많아지면 사실은 이 복음을 깊이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서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각자의 고민과 마음의 쓴뿌리들과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4명이 넘어버리면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세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4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고민도 좀 털어놓을 수 있고 평소 궁금했거나 해결하기 어려웠던 뭐 신앙의 문제도 되고 인생의 문제도 되고 이런 것들 함께 복음 안에서 충분히 대화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4인 1조니까 혹시 내가 이 친구라면 신뢰할 만하고 마음을 좀 터놓고 조금 속에 있는 얘기를 해도 불편함이 없라는 그런 친구 사이가 있으면 같이 같은 반을 신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더 유익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웬만하면 제가 동성끼리 묶을 거거든요. 신청을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남성이면 남성, 이성이면 이성을 묶을 건데 혹시 우리 중에 교제 중인 커플이 신청한다면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아마 4주간 커플 상담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꾼다니까요. 그죠? 우리 인생의 진짜 답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뭐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의 가장 확실한 대답인 이 복음을 같이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맨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것을 결코 아끼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넘치도록 후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4주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좀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에 이전과는 좀 다른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4주간 주님께 좀 여러분 듣는 귀, 경청 주님께 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이 이 전해질 복음 앞에 거만하지 않고 기꺼이 듣는 귀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열심을 귀하게 보실 거고요. 우리가 이전에 예상하지 못한 아주 풍성한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부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 몇 시요? 여러분? 6시 꼭 기억하시고 예. 아쉽지만 선착순이거든요. 빨리 신청해 주셔야 돼요. 6시 예, 제발 12명이 넘어야 될 텐데 어쨌든 다들 신청해 주셔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한국삼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이제 학습 안식 기간을 좀 가지시면서 주일 강단이 몇 번 비셨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총신대 교수님이신 김지찬 목사님이 우리 주일 강단을 섬겨 보신 적이 있습니다. 대예배 드린 지체들은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야곱의 사다리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야곱이 환상 중에 사다리를 봤는데 사실은 그 사다리가 본인이 길을 쓰고 낑낑 올라가야 했던 사다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야곱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 비천하고 돌베개 베고 막 힘든 데서 자고 있는 이 야곱하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사다리를 친히 그 야곱과 함께 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친히 주님께서 마련하신 사랑의 증거물이 바로 그 야곱의 사다리였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또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청년 여러분,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 사랑의 사다리를 내리시면서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함께하고 계셔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이 복음을 오해 없이 더욱 깊이 알아가면서 듣는 귀를 가지고 나도 그 복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매 순간 순종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자로 사는 삶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가장 유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시니까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때로
지치고 쓰러져도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니까 다시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주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안주하거나 포기해 버리지 마시고 듣는 귀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면서 매일 지혜의 한 걸음을 떼면서 인생의 풍성한 열매 많이 맺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